안녕하세요. 6월 29일 월요일 큐티 클래스에 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그 시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포로 또 이렇게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오 여호와의 종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집들에 서 있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은 듣기에 아름답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내가 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고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그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또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다. 오 이집트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바로와 그 모든 종들에게 그 표적과 기사를 보내셨다. 그분은 또 큰 민족을 치셨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다. 11절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며 그 땅을 유산으로 주시되 그분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오 여호와의 주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오 여호와의 주에 대한 기억은 온 세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변호하시고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며 이유라고 외치는 그러한 찬송시죠. 오래된 CCM 중에 찬양하라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가사 중에 알 수 없는 애매한 가사가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고민하며 찬양을 불렀던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무슨 의미인지 알기에 목사님은 아직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찬양이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 바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라는 뜻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이렇습니다. 허진호라는 사람의 인생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동일하게 현재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미래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해요. 한 사람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온 인생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하면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찬송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며 신뢰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요즘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부르고 있는 찬양 가사에 나오는 주님은 내 삶에 도대체 어떠한 분이실까? 멜론에 나오는 인기 순위 차트에 K-팝의 노래를 따라 부르듯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따라만 부르고 있다면 굳이 수준 낮고 촌스러운 찬양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죠.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주고 있으며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왜 네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꿔야 할 또 고쳐야 할 찬양의 태도가 있다면 우리가 적용해 보자는 거죠. 여기서 잠깐 광고. 이번 주 7월 5일 주일날 우리 푸초 예배가 진짜로 재개합니다. 11시까지 교회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묵상에서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 가지 알아보면서 같이 함께 묵상해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마땅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5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고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심을 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6절, 7절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에서 바다와 모든 깊은 곳에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와 함께 번개를 보내시며 그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옳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 이것에서 내가 왜요? 그렇다면 너는 도대체 어디서 났니? 이렇게 어디서 나왔니? 이렇게 물을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선택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해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다.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셨고 특별한 보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또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다. 오 이집트야 9절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바로와 그 모든 종들에게 그 표적과 기사를 보내셨다. 이게 뭐냐면 그 출애굽에 대한 상황을 지금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 난 것들을 치셨다. 이것은 10가지 마지막 재앙을 말하고 있고 또 너희들 가운데 바로와 그 모든 종들의 표적과 기사 10가지에 대한 내용 출애굽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집트는요 이것과 같아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예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아무 소망, 아무 기대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비유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함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 죄로부터 모든 얽매이고 힘든 것부터 우리가 나왔음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과거의 자신의 모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해 고백하는 현재의 모습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찬양하는 우리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신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 땅의 유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유업은 여러분 그냥 편하게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셨다. 비전을 주셨는데 어떤 비전? 오 여호와의 주 이름은 영원합니다. 오 여호와의 주에 대한 기억은 온 세대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신명기 묵상했죠.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 목사님 저번에 이야기했죠?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세 번째는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볼 텐데 바로 내 삶의 목적이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래서 때론 찬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단순한 느낌 좋은 가사와 멜로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기분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막 숨 쉬다가 마스크가 막 입 안으로 들어오고 찬양할 때 그 다음에 입 벌리다 보니까 막 마스크가 그 싼 것은 막 터져버리고 난리도 아니죠. 우리 친구들도 예배 와가지고 이제 한번 직접 해볼 거야. 얼마나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어떤 것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세워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는 절대 어떤 상황이든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3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요즘 나의 온 마음을 다해 부르고 있는 찬양이 무엇인지. 가요 말하면 18번이죠. 자, 가요처럼 흥얼거리는 찬양 말고 매 순간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하는 찬양 하나쯤은 우리 친구들이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찬양.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고백하고 싶은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한 곡쯤 18번은 우리가 간직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찬양의 고백 중에 누가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바로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마다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그렇게 여호와를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부처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우리 말씀 안에서 만나요. 안녕.